4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갖 세파 속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본문을 보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시 멈추고 3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베드로후서 1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은사에 관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다시 돌아와서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에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또 보기 위함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고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한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즉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역사하시는 것을 끄지 말라고, 막거나 회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결된 권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전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하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점차 다가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런 말씀 위에 굳게 서갈 때에 그 앞에서 권면했던 대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간절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살기를 참 바라고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오면서 몇 차례에 걸쳐 본래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비켜가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피해가고 싶기도 한 일인데 분별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습니다. 무슨 신비주의니 은사주의자 하는 이런 논란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거나, 그 논란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아니면 그런 판단과 비판을 즐겨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도 말씀보다는 세상 지혜가, 그리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가, 자기의 체험에 서서 살아가는 신비주의가, 또 금욕주의가, 기복주의가 기생해왔고,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무시 못할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법과 이 모든 다른 복음을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도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에 다 함께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신앙생활에서 어긋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는 계속 또 살피고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면 우리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야 저런 신앙이 어딨냐, 저런 열심이 어딨냐, 그렇게 나타나는 이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오직 불법을 행했을 뿐이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드러나는 것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덮고 갈 그런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처지라고 제가 여러분께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여전히 계속 강조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믿음을 갖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식대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개성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 본위의 시대예요. 이 지금 21세기의 주된 특징은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믿는 게 진리예요. 일반 사람들의 지금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믿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만 믿고 그냥 내 위주로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로운 겁니다. 본래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교리를 벗어야, 교리를 내팽개쳐야,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신학 따위는 내던져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짓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있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맥락 안에서 또 제시된 구절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입니다. 여기서도 잘못 생각하면 본문의 이해는 여러 겹으로 꼬이게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권고한 내용을 성령의 특별한 은사 같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서 그 첫째 이유를 문맥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를 흔히 잘못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로 행해지는 예언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방금 제시한 근거는 무색해지고 마는 겁니다. 아니, 바로 뒤에 구절도 성령의 은사에 관한 구절이 아니냐.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도 은사와 관련된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이 예언의 은사가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사도가 명시했던 것 우리가 살피고 왔습니다. 이 은사에 관한 내용을 교회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입장과 신학의 견해는 분명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입장인데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누느냐 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고 사도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시기의 은사와 그 이후 일반적인 신약교회 시대의 은사로 나누는 겁니다. 이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의 경우들은 초대교회, 즉 사도시대에 속한 은사들로 보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입니다. 그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의 기록이 아직 끝나기 전,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모아져서 이제 교회에 주어지기 전 그 시대에 성령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직분도 있었고요. 사도와 선지자. 그러나 그건 초대교회로 또 성경이 기록되는 것이 맞춰짐으로 끝난 것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도 주어졌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본 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가 판단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질서를 우리가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이 맞춰지고 성경이 온전히 이제 교회에 주어진 이후의 시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의 예언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는 이 예언을 성경의 말씀으로 곧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실은 설교로 이 현 시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통적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짐작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는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서 현 시대의 교회가 신비주의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렇다면 이 예언에 대해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교회나 교인들은 어떻게 입장을 갖겠습니까? 신비주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면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들로서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도 제시하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학교 같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부천 지역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신학의 부재, 곧 교리의 실종으로 인한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각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보십시오.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갖겠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구약의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대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봐라. 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언의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위와 그 신분과 그 영광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입니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로,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가벼이 여겨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5,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실 자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어야 하고 또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를 대신할 존재,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존재나 사람도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불법이요 영원한 심판의 저주와 불행에 처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평생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의 말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중보자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설령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 일을 놓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 자기의 체험을 고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체험을 하고서도 14년을 침묵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14년 만에 공개하면서도 그 자체가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공개하는 것이 자기에게나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이 세상은 경시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 말을 들으며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천국 지옥 갔다 왔다면 내놓는 얘기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붙들리게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시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시시해 보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도 몰려들 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입니다. 물론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명백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말라. 모든 일에서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일이 지금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범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다른 예언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죄를 씻는 법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를 알기 위해서입니까? 혹시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알고자 해서입니까? 이미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무슨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성도는 자비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요? 자비의 심장이 뛰는 모습으로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서입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주께서 돌보시리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그것이 충만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갖가지 형태의 그런 오류와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형태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리에 가야 합니다. 정돈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어쩌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이 된 그 죄성을 끌어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 주셨는데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몰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느냐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도 끊임없이 우리는 내몰고, 내 자존심, 그저 내가 갖는 어떤 만족,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거 내가 열심히 했잖아, 거기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어진 의를 우리는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 결국은 음부의 권세 아래 그냥 굴복시킬 그 자기 것, 자기 본의, 그 자존심, 자기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거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끝없이 헤매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근본은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다 전했는데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교단에
선교 훈련원이 개강을 합니다. 오늘 개강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침부터 가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렸듯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오전에 예배 인도하고 바로 이제 오후에 수원으로 내려가서 그 개강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오전에 개강 예배는 제가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 이제 첫 강의를 그 훈련을 섬기는 저희기에 이제 첫 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합니다. 7명의 참석자가 이제 시작은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강의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도 강조하는 것 오직 하나, 그분들은 다 목사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목회든 선교든 말씀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목회와 선교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 오늘 그 얘기하러 갑니다.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 그대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받도록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듯 바로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에 관한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본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다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게 그 새로 받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예언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영원히 살도록 이미 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체휼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우리가 자비의 심장을 가지고 가족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참으로 우리가 그 자비의 심장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 또 장례, 가족의 장례, 남편의 장례를 또 감당해야 될 우리 지체, 우리 이은숙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국위 우리 선교 훈련원이 이제 개강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기 직전 최종적으로 그동안의 훈련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이제 그 복음의 그 현장으로 제1선,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격전지로 이제 나가야 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나누는 그 3개월이 헛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는 이 일정들이 하나님의 그 종들을 분명하게 세우는 귀한 일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